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그리고 이사야 37장 이제 두 장의 이제 말씀을 연속해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역사서와 예언서의 말씀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읽는 것은 이 두 장이 이제 평행 본문으로서 이제 같은 기록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 과 또 그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가까이 우리가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야기에 관한 기록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성도가 승리해야 하는 자리는 세상 속의 문제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승리해야 하는 자리는 바로 기도의 자리, 또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배에 있어서 승리해야 인생에서 또 삶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선대 아하스 왕은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아들 히스기야 왕은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한 나라가 이제 부국강병의 길로 가서 나라가 잘 되는 것은 제국의 거대한 제국이 가고 있는 그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적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벤치마킹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잘 되는 길이구나, 곧 본질을 추구하는 길에 있다는 것을 이제 메시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다. 이것을 이제 히스기야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열왕기하 19장 3절 열왕기하 19장 우리 3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19장 3절 그들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이 지금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대군세를 지금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짜 다리가 다 풀리고 아무 힘도 없어요. 절체절명의 위기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의욕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리 힘 풀린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놀다가 한번 넘어져가지고 좀 어디 다리가 이제 무릎이 찢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애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발이 안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 사람이 이렇게 놀라고 이제 깜짝 놀라고 이제 좀 황망한 일을 겪으면 좀 주저앉잖아요. 주저앉는다 그러죠. 다리 힘이 풀린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제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만난 거예요.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맞닥뜨리고 있는 위기가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죽을 위기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고침받았다, 이런 기적적인 얘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도하여서 이제 놀라운 일들 경험한 얘기들을 우리가 또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 일들을 들어보면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진짜 참 감사하다, 놀랍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히스기야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선택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참 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19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말은 참 이게 멋있게 써 있지만
살려주십시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절박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사내립에 보낸 편지를 펴놓고서 이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기는 일이죠.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이제 응답의 은혜를 받는데, 뭐 지금 이제 그 헤로도투스나 그런 역사가의 실제 역사 기록을 참조하면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기술을 해오고 있느냐? 그러면 뭐 그 밤에 실제로 그 엄청난 쥐떼가 와가지고 그 병기와 뭐 장비들을 다 갉아먹고, 그 오늘날로 치면 그 쥐로 인하여 일종의 그 흑사병이라고 하잖아요. 패스트. 그러니까 갑자기 질병이 그것 때문에 퍼지면서 그 군사들이 이제 다 이제 돌림병, 그 풍토병 이런 것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이제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 역사 기록은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 밤에 지금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제가 성경의 뭐 여러 구절들을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지만, 제가 제 입에다 항상 붙여놓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부르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찬양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지금 내 앞에 인생 가운데 있는 일들을 불가능한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냐 하면, 사실 성도가 그렇잖아요. 성도가 성도됨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생명이 없고 사망일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인생이 생명을 누린다. 그 자체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은혜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셨다. 이것도 지금 불가능한 일을 이미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뭐 사법적인 것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화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전과가 남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었다가 의인 되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기록이 깨끗하게 도말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뭐 사함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죠.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얘기했던 오직 믿음이었어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면 된다. 다른 뭐 거대한 어떤 무슨 공로를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뭐 18만 5천 명을 나가서 정말 다 열심히 칼 들고 싸워가지고 그들과 전쟁에서 엄청난 무용을 발휘해서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면 된다. 믿음이면 된다는, 참 놀라운 거예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겪어내시는 그런 아수르 군대와 같은 내 앞에 이게 벽과 같은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앞에,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 앞에 서 있는 아수르의 군대가 과연 이것이 뭐 적병이고 그렇지만 어떠한 존재인가? 지금 어쩌면 이들이 은혜의 도구잖아요. 은혜의 도구.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와 위기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사람이 다리가 풀려갖고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이젠 내가 세상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리고 나서 가는 자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잖아요. 성도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로하여금 성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사건이야말로 은혜의 방법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앞에서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라고 자꾸 구분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내가 나되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밀어내는 방법이라면 이것도 좋은 일이다, 이것도 은혜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일을 딱 당하고 나면 어떻게 이런 불행이 나에게 왔는가,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길 가다가 오늘 돌부리에 쳐서 넘어졌는데 다쳤어요. 그럼 내가 왜 오늘 이런 재수없는 일을 만났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거 좋은 일이에요. 제가 그때 어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둘이 이제 청춘 남녀가 둘이 사귀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자매가.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 자매가 기도하게 되면 이거 좋은 만남이라고 제가 우스갯처럼 얘기했는데, 그것처럼 내 앞에 있는 일들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은혜의 도구다, 은혜의 일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도는 그래서 오직 믿음,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의 성도들은 오직 은혜를 만나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게 돼요. 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란 것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생각해야 돼요. 회개와 믿음의 기도로 성전에 나가는 것,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기도로 인하여 열리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방이 막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벽을 아무리 보아도 다 막혀 있어요. 뚫려 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어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래서 말씀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기도함으로 새롭게 주시는 은혜, 또한 새롭게 이해되고 경험되어지는 은혜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유 없이 지치고 낙심되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담력을 얻지 못하고 주저물러 앉아있고 마치 다리가 힘이 풀린 사람처럼 내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내 몸을 바로 세워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펴놓고 편지를 펴놓았던 것처럼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한 계속하여 중보하셔서 우리 환우들, 특별히 이 가을을 맞이해서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받고 깨끗이 회복하여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명하실 뿐만이 아니라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